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걷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혼자인가? 두려움과 슬픔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담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니 그 모든 담대함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때, 든든하게 버텨주던 것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나는 혼자인가? 이 막막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 막막함과 두려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떠나시는 분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3가지 약속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또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로 가벼이 넘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곁에서 돕고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고통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다르십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픔, 내가 혼자 고독히 삭히는 그 눈물,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성령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살면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웠던 그 순간들, 나의 가족이 곁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기가 집안에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불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야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그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짧은 고백이 오늘 하루를 완전히 우리를 바꿔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와 그 의지를 성령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필 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제자들의 현재 그 상태가 정확히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느낌,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는 느낌, 이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것들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가장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병상에서 홀로 고통해서 싸울 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에서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 하나님, 하나님 당신도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부활의 힘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심으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숨겨져 있던 그 방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꽉 막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굳게 닫혀져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순간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낌과 사실이 충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낌이 들지만 사실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가 막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주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느낌은 나의 눈을 가리고 나를 현혹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 한 순간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함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굳건히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의 수분과 영양분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한, 주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정말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지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더 강해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이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내의 처음과 끝을 같은 말씀으로 감싸십니다. 15절,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21절에서 이 약속을 더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요, 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뭐든지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내일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순종은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되는 것 같아도, 기분이 좋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성경 속의 예수님, 그 2000년 전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열심히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할 때 간절히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감정의 신앙이지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해야 하는데, 이건 내가 지켜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간다면 거기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순종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리는 것, 화해해야 할 관계 속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정말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마음에 두신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서 경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원하는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관념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식이 아닌 만남의 신앙으로, 그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것,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 이 3가지 약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 모든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은혜와 임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주님을 가깝게 느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십니까? 뜨거운 감정이 넘쳤던 집회의 자리였으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순간들이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용서했을 때, 손해될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았을 때, 두려웠지만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느꼈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타내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마음에 주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세 가지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자주 사랑을 감정으로만 여겼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순종하다가도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그 한 가지를 순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외로운 이에게 인대로 찾아와 주시고, 두렵고 막막한 이에게 평안을 주시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망설인 이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6